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완전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불러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윤미선 집사님 다리가 붓기가 잘 안 빠져서 깁스하기가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윤미선 집사님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깁스 잘하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박영숙 집사님 아직까지도 통원하면서 치료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또 허리 아픈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온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윤미선 집사님, 아버지 그 붓기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약들이 부작용 없이 잘 들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깁스하여서 아버지는 그 회복의 속도가 아버지는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 여전히 아버지는 통원하여 치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어서 아버지는 교회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관절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토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열이 내리지 않아서 또 아버지는 고생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밤에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는 구할 때에 치유의 역사, 아버지는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는 코로나19가 이제는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또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기관들과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구역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기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기관들과 세워지는 일꾼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선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우리 안나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대학부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중고등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영아들 아버지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노년에 있는 우리 안나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멈추어졌었던 이제 그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배가 고프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모이기를 사모하며 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에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되는 교회, 아버지는 말씀의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말씀 듣는 도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3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2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니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제가 반대로 읽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뉴스를 들으셨겠지만은 코로나19 치료제가 효능이 한 90% 정도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많은 임상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치료제가 아니죠. 백신이죠. 그 백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중증,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고 경증인 경우에는 4일에서 5일이면 코로나가 100% 완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조금 더 검증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100%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마스크를 좀 하고 예배당에 출입을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90% 얘기도 했고 100%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처럼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처럼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이분이 맞다고 하면 맞는 말이고 이분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분이 저렇게 될 거라고 하면 진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 뭘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싶겠어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예. 또 이래 좀 너무 또 그냥 또 속 보이게 또 로또 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볼 때 진짜 100%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살면서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이분을 참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디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면 제가 또 이런 사역을 하거든요.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길을 열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센 사람, 진짜 퍼센트로 치면은 저는 한 7, 80%라고 하면 이분은 진짜 거의 100%에 근접한 이런 분을 제가 만났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언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분별과 해석이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자기는 쏟아 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냥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쏟아 놓는 것이 때로는 앞뒤가 없을 때도 있고요. 위아래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쏟아 놓는 것 같으냐면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퍼즐을 보면 퍼즐에 각각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을 그냥 쏟아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을 나중에는 뭐 하는 작업이 있어야지 거기 뭐가 그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맞추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오늘 인터넷에도 올라갈 건데 뭐 설마 뭐 우리 교단의 다른 목사님이 봐서 뭐 뭐라 하진 않으시겠죠? 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쏟아놔요. 그럼 쏟아놓으면은 조각을 보면은 이게 밤인 것 같기도 하고 낮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화날 때 뭐 이렇게 봄인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인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각을 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짜맞추는 것, 이것을 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별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분별과 해석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보통 보면 어떻느냐, 그냥 다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끔씩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번쩍하면서 뭘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꿈을 꾼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거나 뭐 이런 걸 딱 보여주셨을 때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딱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마치 무엇을 쏟아놓는 것처럼, 퍼즐 조각을 쏟아놓는 것처럼 이게 뭐지? 할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꿈을 꿨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생각은 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될까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돼.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올 때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건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참 쉽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났다. 무진장, 꿈 꿨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때로는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땐 생각이 나는데, 저녁 때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개꿈. 근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때로는 그 꿈이 자꾸 반복적으로 꾸어져요. 그리고 자꾸 너무 명확하게 눈에 그려져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근데 자꾸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것 때문에 너무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예언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분별과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별과 해석.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를 그런 꿈을 주시고, 기도할 때 왜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좀 한 사람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하러 갈 때에 진짜 위험한 게 뭡니까? 준비 운동 안 하고 어떻게 물속에 펑 하고 들어가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천천히 들어가면서 어디부터 가슴 부분부터 물을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워밍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놀래지 말라고. 잘 감당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목사님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무슨 꿈일 확률이 많다. 개꿈일 확률이 많다. 근데 자꾸 생각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해라? 기도해라. 자꾸 기도했는데도 안 가르쳐 준다. 그걸 뭐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럼 그런 걸 왜 주시느냐? 나중에 다 알려주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제 얘기합니다.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제 삶에 제 생애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맞겠는데 그럼 내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형태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외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단은 선교사 훈련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거기 그런 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영국 분이신데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1년에 넉 달 정도를 한국에 계세요. 계시면서 제가 훈련받았던 그 선교단체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외국 사람이고 몇 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한 예배당 짓기 직전에 한 번 더 봤어요. 7, 8년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놀라운 것은 매년 한국에 오시면서요. 한국말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을 진짜 사랑하시면 한국말 좀 배우시지.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옆에 늘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그냥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거의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근데 또 이런 분이 오신다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예언 사역에 대해서 그때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과 무엇이 더 중요하다. 분별과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이분을 만났을 건데 그때는 제가 대학원 가기 전이었고 또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목회를 하기 전이 벌써 한 97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 20한 5년 다 돼 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각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이 없어도 또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다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꼭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어떤 아가씨를 한 명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 아신지 모르는데 이름이 임미정이라고 그 아가씨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 아가씨 부모님 집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머니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고. 근데 내가 목사가 될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될지도 모르는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걸 도대체 허락을 해 주실 것인가? 허락을 안 해줘도 나는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둘 다. 과연 이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대학 졸업했는데 뭐 돈 벌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앞으로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고 뭐 이 집도 그렇게 부유한 집도 아니고 뻔뻔스럽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 결혼시켜 주세요 막 이러고 뭐 때를 쓴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넘어갈 산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간사님이 딱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발 미혼들은 결혼 그것 좀 물어보지 말라고. 이분이 점쟁이가 아니라고. 점쟁이가 아니고 이분은 예언사역자라고. 결혼은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게 된다고. 그거 물어봐야지. 뭐 이 여자가 맞습니까? 저 남자가 맞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게 좀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도 다른 게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기 때문에 길어야 30분씩. 왜냐하면 나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나누어서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뭘 할까?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그럼 나는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 갈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을 좀 안고 거길 갔었다고 그랬죠. 훈련을 받으러. 대학원을 가기 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선교단체에 가서 이 선교단체가 나하고 잘 맞으면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기회가 있다가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잘하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갔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말을 못하지만 저도 영어가 그렇게 능수능란하진 않거든요. 그래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그 선교단체 그 제가 훈련받는 곳에 책임자가 앉아 있고 제 담당 간사님이 계시고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 전문 간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씩 웃으시더니 말씀을 4개를 주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점쟁이 찾아가면 이것 때문에 넘어가나 봐요. 제가 고3 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났거든요, 저한테. 아시죠? 뭐 이 얘기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병원에서 저보고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출애굽기 15장 딱 펼치더니
하나님이 너의 치료자가 되신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살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몇 번 더 살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치료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에스겔 34장 말씀을 딱 주시는데, 34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목자가 흩어진 양을 찾음과 같이 내가 내 양떼들을 찾아서 그 양떼들을 먹이고 누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당신에게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도와주시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며,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주셨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형제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서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형제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형제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딱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딱 뭐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거죠. 딱 목사님 하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뭐 제가 물어봤어요. 또 딴 건 또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님한테 4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거를 제가 제 사무실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한 번씩 봐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다. 내가 상황을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더 신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물어봐야지 했는데 뭐가 하고 싶어졌을까요? 예?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귄 아가씨 이름이 혹시 여러분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죠. 이 아가씨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가씨와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도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뭐 하라? 기도하라. 뭐가 더 중요하다? 분별과 해석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너무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잘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언의 은사는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좀 어려워요. 이게 내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률이 제일 높을 때는 우리 교회 처음 온 날, 그날 저한테 기도받으면 좀 확률이 좀 높아요. 왜? 내가 모르잖아요.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그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제 생각을 좀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이것을 의지해 버리다 보면 조금
좀 다른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좀 다른 것들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들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처럼 며칠 날 이사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사를 할까 계속 여기 살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뭐 직업을 가진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학교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결혼 문제들 같은 거 여러분 부모님하고도 결혼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의를 합니다.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좀 이런 대답이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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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혼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뭐 나중에 재혼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대답을 해주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이런 좀 훈련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18절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할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물어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 있으면 할례자라 해라. 할례 받아라. 근데 할례자로 부름을 안 받았으면 할례 받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해라 하면서 20절 말씀을 주세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이러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대답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계속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으로 살아도 되고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앞에 대답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똑같이 대답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보고 요게 붙어서 그렇지 앞에 대답하고 똑같아요. 부르심 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25절에서 26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계명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처녀는 결혼하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도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내 생각에나 뭐 하는 게 더 좋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에서 35절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때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결혼을 했느냐? 했으면 그럼 결혼을 한 대로 사는데 너무 남편에게 매이지 말고 너무 부인에게 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마치 꼭 무엇 같느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라. 좀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니라. 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아라. 남편은 마치 부인이 없는 것처럼 살고 부인은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는요. 결혼한 남자가 무슨 행세 하지 말고 무슨 행세 하는 것처럼 총각 행세 하는 것처럼 결혼한 여자가 무슨 행세 하는 것처럼 처녀 행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너무 매여서 부인에게 너무 매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지금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예요. 아주 제가 이분 글을 참 좋아해요. 고신대학교 교수님인데 자기 결혼하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좀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고민이 생겼냐? 진짜 성경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성경대로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오늘 어떻게 내 아내를 좀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다 아니다. 이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이게 무엇을 빼앗길 정도로 무엇보다 먼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설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약혼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6절에서 38절인데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면요. 바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여자는 여자로서 준비를 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약혼하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에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뭐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정혼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길게는 1년 동안 내가 당신 데리고 살 준비할 거고 당신도 이제 당신 부모님을 떠나서 나에게 올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 기간을 넘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버릴 때가 있으면 조금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여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그 중간에 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자, 우리가 계속 읽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대답이 똑같죠? 39절, 40절에는 조금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여러분, 재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누구랑 하라? 주 안에서 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것 같죠. 근데 40절 읽어보면 또 다릅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가 권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오늘 할머니들이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 혼자 살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요.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야 행복하고 혼자 살아야지 좋다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있어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더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대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고 있느냐?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자, 오늘 시간이 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네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20절에 보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부르심대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한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신 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러면 결혼해라. 하나님이 혼자 사는 사람으로 너를 부르셨으면 혼자 살아라. 하나님이 처녀로 살으라고 했으면 너는 처녀로 살아라.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했으면 너는 결혼하고 살아라. 부부로 맺어졌으면 부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고 오해해서 혼자 사는 게 더 좋단다 해서 혼자 살면은 이건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르심에 당신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고, 혼자 살면서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미혼이 한 사람밖에 없네. 저 뒤에 유아실에는 미혼들이 꽤 있는데 쟤들 미혼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든지 그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든지 종으로 자유한 자가 되든지 할례자로 살든지 무할례자로 살든지 결혼하든지 결혼 안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설명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아까 읽었죠. 장가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를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걸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부부가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고 이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남편을 위한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위한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내가 노후 대책해야 된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다 답이 나와요. 답이 다 나와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내가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언사역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분이 저에게 주신 4개의 말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분 용한 사람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분한테 이 4개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설교하는 이런 목회자로서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저는 혹시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오늘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구를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저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의 뭐 의로움이나 뭐 저의 공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내 삶의 원리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음악이 좀 소리가 작아지면 또 차량 운행을 하니까 또 그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세요.